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두 쓰러지지 맙시다. 2015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6년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작년 연말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2016년은 2015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201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오히려 올해가 작년보다 더 힘들어진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일할 만한 직장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하나하나 늘어만 갑니다. 새해가 되면 좀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새해가 되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해가 되어서 한 달을 살아봤는데 우리 몸도 마음도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의 환경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영적으로만큼은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2016년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그 환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칠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칠병이어를 알고 있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칠병이어를 알고 있었다. 처음 들어보세요? 칠병이어라는 말을요? 그 성경에 칠병이어와 비슷한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사람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으로 가면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똑같은 상황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줬습니다. 4,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두 기적은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적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적 중에서 유독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기억을 잘합니다. 한 장 차이로 등장한 기적인데 칠병이어는 잘 기억을 못해요. 아마도 사람들은 오병이어가 칠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1,000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남은 것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많이 기억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오병이어보다 칠병이어가 더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큼 걷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한 장 넘어서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큼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언뜻 보면요,
12바구니가 7광주리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구니와 광주리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바구니는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는 도시락통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도시락만 들어갑니다. 반면에 광주리는 집안에 놓고 쓰는 커다란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뭐 타고 내려갔어요? 광주리 타고 내려갔어요. 성인 남자가 들어갈 만큼 큰 게 광주리입니다. 바구니랑 사이즈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12바구니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2바구니 다 합쳐봐야 한 광주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7병이어는요 5병이어보다 먹고 남은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최소한 7배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훨씬 더 7배나 많은 풍성한 은혜가 남은 게 7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7병이어처럼 풍성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영혼 그리고 마음을 배부르게 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벳세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런데 7병이어의 기적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데가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때때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인 남자만 4,000명, 아이들과 여자를 합치면 아마도 한 10,000명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3일 동안 함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시지가 않은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뜨겁게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15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굶어서 쓰러질까 봐 못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바이블 타임, 거기는 우리말 버전으로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해 놨는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도중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저대로 내두면, 저대로 가만히 놔두면 지켜보면 쓰러질 것을 뻔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쓰러질 거니까 그렇게 쓰러지도록 놔주지 않겠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랜 병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픔과 상처로 골물대로 곪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버거워서 이제는 쓰러질 것만 같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는데 여전히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지만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참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걸 다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픈 걸 다 아시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칠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굶주려서 쓰러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칠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르게 되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만 받은 기적은 아니었어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속에 부어진 칠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나는 어떤 칠병이어의 기적을 받았을까? 엄청난 기적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온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정확히 8년 전이에요. 8년 전 2008년 1월 18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아내가 임신 3개월 중에 있었고 유은이는 2살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이제 뉴올리언즈 신학교로 왔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1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풀 퍼니처로 되어 있어요. 가구들이 다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 아파트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아무런 살림을 가져오지 않고 옷만 챙겨왔어요. 옷가방만 딸랑딸랑 들고 이제 신학교로 왔습니다. 신학교 아파트에 들어가 봤는데 방이 3개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이. 그리고 바닥은 타일이었습니다. 한겨울 정말 추운 날 가방만 들고 왔는데 살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저희 가족들을 보고 윗집 목사님이 이제 이불을 하나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불을 깔고 온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이제 미국의 첫날 밤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미국에 올 때 그릇도 없고 침대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포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집 저 집에서 저희 집으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선배, 미국 학생들, 교우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저희 집으로 물건을 보내주시는데 참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왔습니다. 소파, 전자레인지, 세탁기, 드라이어, 식탁, 가구, TV 다이, TV도 들어왔어요. 아기 용품, 아기 침대, 유모차, 그릇, 숟가락, 젓가락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잠깐 사이에. 정말 놀라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산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룬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 올 때 이민 가방 4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뉴올리언즈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템파로 올 때 얼마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제가? 26핏짜리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꽉 채워서 가져왔습니다. 가방 4개가 26핏 트럭이 됐어요. 컨테이너가 됐습니다. 엄청 놀랍지 않나요? 저는 미국에 올 때 그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 몇 명 들어왔어요? 3명 들어왔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5명. 사람이 늘었어요. 칠병이어는 물고기하고 빵만 늘었는데 저희 가족은 사람도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이러한 기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받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데 공감을 못해요. 이 녀석들이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자라고 어릴 때 와가지고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실 때 가방 몇 개 가지고 오셨어요? 2개 들고 오셨죠?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방 2개 들고 미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가방에 넣으면 가방 몇 개 필요할 것 같으세요? 가방에 못 넣어요, 그렇죠? 가방에 안 들어가요. 컨테이너 빌려야 됩니다. 엄청 늘었어요. 그것만 있나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들도 생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많이 갖게 됐어요. 우리 이만큼 안 가져왔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미국 오실 때 여러분들 돈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대부분 미국 너무 힘들어서 들어오시지 않으셨나요? 한국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지내는 게 어려워서 미국에 오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버티는 게 힘드니까 미국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잖아요. 정말 형편이 좋다고 해봐야 1년치 생활비, 6개월치 생활비 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몇 년째 살아가고 계십니까? 1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그 생활비는 다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벌었나요? 하나님께서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고 직장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이 칠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칠병이어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못 깨달아서 지칩니다.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날마다 칠병의회를 통해서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쓰러져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누군가 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늘 배부르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에서 못 고친다고 말할 때 병이 나으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고 평생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출근할 직장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 10년, 평생토록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말 안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날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일할 곳이 있고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칠병이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기적과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적이 기적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적을 받고서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았을수록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줄어들어 갈수록 삶이 평안해져 갈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기억해야지만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요,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교회 안 받고 좀 어려운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이 자꾸 돼요. 제가 성격이 긍정적인 편인데 문제가 있어도 잘 하나님 앞에 맡기는 편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맡겨야지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도 감당하기 벅찬 일이 있으면 잘 우리 못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한번 돌아봤는데 이런 은혜들이 보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도, 훨씬 더 막막할 때도, 훨씬 더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너무나 풍족해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은혜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돌아봤더니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참 쉽게 보였습니다. 예전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또 도와주시겠구나,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니까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바라보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이 단순해지고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미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도와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방법 없을 때 사람들 붙여주시고 방법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어려움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셔서 질병 이후보다 더 놀라운 손길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그 손길을 안 바라봅니다. 안 바라보고 뭐만 바라봐요? 지금 빵 떨어졌네? 내일은 또 뭐 먹고 살지? 이것만 바라봐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내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불안한 내일만 바라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들이 있다면, 버텨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이 있으면 좋겠는데